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따스한 햇살처럼 따뜻한 주님의 손길이 함께하는 오늘도 샬롬. 샬롬, 여기는 보이는 라디오 오늘도 샬롬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저는 오늘도 샬롬의 DJ 이지은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성경 인물 중 인내 아이콘이라 하면 누가 생각나시나요? 저는 바로 욥이 떠오릅니다. 정말 생명을 제외하고 자식, 그리고 재산, 건강까지 모든 걸 다 잃었잖아요.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모든 시험을 이기게 된 인물이죠. 오늘은 이런 욥처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분들의 이야기로 끌어봤습니다. 사실 오늘 이렇게 간증을 준비하면서 눈물을 참 많이 흘렸습니다. 오늘 촬영 때는 울지 말아야 될 텐데요. 노력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사연 소개 앞서서 사연 신청 방법 알려드리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이는 라디오 오늘도 샬롬은 성도님들의 귀한 간증과 사연 그리고 은혜로운 찬양들로 만들어집니다. 카카오톡 오늘도 샬롬 혹은 지금 바로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으신 간증 보내주시면 저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어떤 사연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많이 궁금하시죠? 오늘 두 가지의 간증들로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 사연입니다. 예수 살아가심은 이라는 찬양과 함께 심수구역장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병실 창문에서 한눈에 보이던 교회, 어쩜 저렇게 교회 이름이 아름다울까 생각했던 그 교회. 제가 바로 그 은혜와 진리교회의 교인이 된 지 20년이 됐습니다. 남편과 함께 일하며 쉴 새 없이 앞만 보고 달려가던 저의 삶에 어느 순간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바로 척추 디스크였습니다. 시술을 받으면 괜찮아질 거란 말에 시술을 받았지만 결과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이 걱정할까봐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매일매일 통증으로 힘들어했습니다. 교회 가면 어머 왜 이렇게 살이 빠지셨어요? 다이어트 하셨어요? 라는 말에 그래요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슬펐는지 그때를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이렇게 몸이 하루가 다르게 경직되어 가고 어느 날 아침은 통증에 견디다 못해 응급실에 가서 통증 주사를 맞기도 했습니다. 더욱 괴로웠던 것은 정말 이렇게 확실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것이었는데요. 이 병원 저 병으로 다니는 저의 신세가 참담했습니다. 상태가 조금씩 호전되기 시작했을 때 이번엔 남편이 무릎 인대가 파열돼서 저와 같은 병원에 수술을 받고 같은 병실에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내 몸도 이런데 남편까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라는 생각과 함께 갖가지 근심과 걱정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얼마 시간이 지나고 저는 요양병원으로 옮겨져 3개월 동안 지냈습니다. 낮에는 무기력하게 누워있고 밤에는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고 또 기도를 해주시며 복음지를 전해주시는 날에는 하루하루 잘 견딜 수 있었습니다. 특히 교구 전도사님과 구역장님들이 오시는 날은 행복하고 밤에 잠이 잘 왔습니다. 이렇게 저는 퇴원을 했습니다. 집에 와서 제 마음의 안정과 평안을 찾으면서 차츰 몸 상태도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한 움큼 먹었던 약도 어느덧 한 알로 줄어들었고요. 몸의 컨디션도 하루하루 몰라보게 좋아졌습니다. 제가 병마와 싸우고 있는 동안은 여성봉사연합회 임원 직분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그 직분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것인진 정말 말로 표현 못합니다. 그동안 못했던 것을 만회하기 위해 주의 일에 더욱 힘쓰다 보니 다른 분들의 우려와는 달리 건강이 좋아졌습니다. 저를 보면 병원 냄새가 난다, 약 냄새가 나는 것 같다 라는 주변의 말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이렇게 찬송하고 기도하며 오직 주님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던 병마와의 긴 싸움이 끝났습니다. 공황장애, 척추디스크, 빈둥지 증후군 등 각종 모든 질병을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받았습니다.
저는 제가 겪은 이 고난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을 나타내시는 과정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저는 현재 여성봉사연합회 봉사팀 부장과 성가대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더욱 감사한 것은 영예스러운 구역장 20년 근속상을 받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 한 몸 움직일 수 있는 한, 주님께 충성을 다해 입술을 열어 말할 수 있는 한 전도에 힘쓰겠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구역장님께서 이렇게 질병으로 긴 시간 얼마나 힘드셨을까 감히 가늠이 되지 않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과정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구역장님의 믿음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구역장님의 간증을 읽으면서 지금 제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성도님들 앞에 말할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했는데요. 건강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나눔 때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있어요. 바로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을 자주 하는데요. 다 구석구석 살펴보면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은혜로운 간증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찬양 부르면서 이겨내셨다고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눠볼까요? 예수 사랑하심은 찬양입니다. 듣고 마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듣고 왔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사연은 어떤 건지 나눠보도록 할까요? 이번에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찬양과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이 사연을 읽으면서 저는 이 전구역장님을 하나님께서 무척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어떤 사연이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실까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제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버스가 하루에 2번밖에 다니지 않은 시골 바닷가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열심히 절에 다니셨고 동네엔 수시로 구판이 벌어졌습니다.
그 와중에 초등학교에 들어가자마자 읍내에 사는 친구들이 저를 전도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동네엔 교회가 없었고 읍내 교회는 너무 멀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초등학교 6학년에 올라가자 교회에 다니는 선생님께서 저의 담임이 되셨습니다. 교회 성가대에서 지휘를 하시고 때로는 오르간 반주도 하시는 정말 멋진 선생님이셨습니다. 선생님은 매주 성경 구절을 칠판 한 모퉁이에 적어두셨습니다. 이렇게 선생님은 자주 우리에게 신기하고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성경에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와 선생님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에 관한 얘기였습니다. 선생님은 저를 더 많이 사랑하셔서 다른 친구들보다 저를 더 열심히 전도하셨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저는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고 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하면서 저도 드디어 교회를 다닐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저의 소원이 이루어져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에 다니게 됐습니다. 연합성가대에도 들어가서 저녁마다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연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시간이 흘러 학교를 졸업한 후 반도체 회사에 입사하면서 안양으로 올라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저의 신앙생활에 열심히 식었습니다. 회사 동료의 교회도 따라가 보고 자취하는 집주인분의 교회도 따라가 봤지만 학생 때 그 열정이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교회를 하게 됐고 임신을 하였는데 유산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어서 하나님께 돌아가야겠다라고요. 누군가 저를 꼭 전도해주길 바라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3층에 사는 은혜와 진리교회의 구역장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제 남편이 된, 그러니까 1층에 사는 총각으로부터 저 결혼합니다 라는 말을 듣자마자 그 새댁이 될 저를 위해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저는 구역장님의 인도로 구역 식구가 됐고 은혜와 진리교회의 교인이 됐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구역장 직분을 받고 주님의 일에 열심을 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시아버님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종갓집 맏며느리가 교회 다니면 집안이 망한다 라는 시아버님의 핍박에도 저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제사를 지내려 집에 오는 일가 친척이 20명이 넘었고 이제는 집안 어른들까지 핍박에 가세했습니다. 하지만 전 굴하지 않았습니다. 저희의 집에 제사가 폐해지고 예수님만 섬기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고 전혀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일이 마침내 이루어졌습니다. 19년 만에 시댁에서 제사가 폐지됐고 가정이 복음화됐습니다. 또한 친정 식구들도 한 사람씩 차례로 복음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시편 23편 말씀이 오늘 저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앞으로도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척 기대가 됩니다. 저의 남은 인생 오직 주님께 충성하며 살겠습니다. 하시면서 은혜 보내주셨습니다. 네, 오늘 제가 사연을 준비하면서 왜 눈물을 흘렸는지 아시겠지 않은가요? 네, 정말 은혜로운데요. 육체적 고난이나 혹은 사람으로 인한 핍박, 정말 이런 건 쉽지 않은 시험이죠. 하지만 그마저도 기도로 이겨내신 모습이 저에겐 참 많은 도전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이렇게 건강한 청년인데요. 이 청년의 때 정말 하나님께 불과 같은 믿음으로 열심히 섬겨야겠다는 그런 마음도 드네요. 네, 이렇게 귀한 간증 감사합니다. 그러면 전구역장님의 감사 찬송이신 찬송가 4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듣고 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 찬양까지 듣고 왔습니다. 네, 오늘의 사연들은 저의 믿음 생활을 돌아보게 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촬영이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여운이 많이 남을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 건강한 청년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또 혹은 시험이 있을 때 나의 모습은 어땠는지, 네,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저도 하나님과 은혜의 시간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느덧 이제 오늘도 샬롬 인사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요. 찬양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방송을 보시고 느낀 소감 혹은 오늘도 샬롬에 하고 싶으신 말들 보내주셔도 괜찮습니다. 함께 만들어 나가는 프로그램이니까요.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DJ 이지은 자매였습니다.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따스한 햇살처럼 따뜻한 주님의 손길이 함께하는 오늘도 샬롬.